지금 우리는 2.5 단계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이런 단계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제약된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몹시 불안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연말에 사회적인 여러 분위기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경제적인 이런 면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한 해를 정말 어떻게 잘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영적으로 또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흩어지거나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우리 믿음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잘 이렇게 점검하고 또 우리가 다스려져서 정말 이 한 해를 후회 없이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림의 여유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를 하지만 과연 그 영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영성과 예배의 축복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이러다가는 혹시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분당 제1교회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시고 반드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처음 사랑으로 주님 앞에 순수한 그 믿음, 뜨거운 그 믿음을 쭉 이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수한 그 처음 사랑, 이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처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 마음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어려운 이때에, 하늘을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자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이 네 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에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다리는 신앙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을 보시면요, 봄에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기다려야만 곡식을,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지혜고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더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림의 원조이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에 그는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주인공이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기다림의 삶을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치려오러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여호사밧 시대에 국가적으로 어려움의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행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한계 상황이 있는 것이 뭐냐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참 난감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쳐서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있다든지 좋은 군대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난감한 상황에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이제 죽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렇게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는 방법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아내들과 자녀들과 어린이와 더불어서 오직 하나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능력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죠. 왜?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그 문제들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호사밧이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섰나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위기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해도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내 고민을, 내 아픔을, 내 현재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어떻습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고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밤낮 걱정이에요. 마음 편안할 일이 없어요. 뭘 하더라도 근심거리와 불안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혹시 당장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처럼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 여러분의 불안한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사람 되셔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잘 되는가요? 전도하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저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위로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권사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것이 뭐냐면 남편이 아프셨지만은 나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너무나 좋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씨도 안 먹히고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그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나는 주님이 명하시니까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다 믿음으로 사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요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안 되는 것,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내 이 성격이라든지 내 이 안 좋은 모습을 좀 고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도 못 고치는데 남들은 더 어려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생각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만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야단을 쳐주고 혼내주고 그런다고 그것이 아이들이 고쳐집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저 눈물을 많이 흘리셔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고쳐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만지시고 그 자녀들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걱정했던 그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막 안달부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이든지 자녀들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프지만 어떤 것을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하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은 비록 아프고 지금은 약해지만 그러나 건강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여러분께서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를 하시면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자에게 치유 역사를 해주셔서 그를 건강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든 것도 우리 육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서 놀라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넉넉한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군데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나가는 자에게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때로는 도전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마침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에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되 더욱더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있습니까?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우리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여유가 없고 늘 급하고 늘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답은 뭘 얘기하냐면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 유익하게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께서 이 세상 속에 많은 근심과 불안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절대로 마음의 여유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걱정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부담스럽지 않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럴 때 마음의 여유가 있어지면서 그때부터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세상을 살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동동동동 뛰고 매일 초조함을 가지고 매일 안달하고 그렇게 산다고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에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마음의 자유함을 여유로움을 느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그냥 머리 아프다 그러고 매일같이 초조함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시편의 저자들은 다 한번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서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정말 그런 사람들 볼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믿는 하나님 같다. 나도 당신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나도 좋겠다 하고 믿을 것인데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걱정 많이 하고 더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는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면 아마도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더 좋은 일들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더 좋은 일들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